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이 아버지 집에 나와 찬송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 심령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닫고 느끼는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체 로마서 16장 중에 마지막 16장은 문안과 인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15장까지 중에서 오늘은 이제 그 15장에서도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로마 방문 계획을 밝혀요. 로마로 여러 번 가려고 계획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 속에서는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 할 때 당시의 사람들은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바나, 즉 스페인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최종적으로는. 근데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대로 서바나로 가다가 너희한테 들려서 너희를 보고 함께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 이런 계획을, 지금 로마에 들려서 함께 교제하고 기쁨을 나누기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로마 방문 계획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29절 30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중보기도도 요청을 하는 내용으로 이제 15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함께 2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다. 로마로 가려고 계획했는데 막혔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를 가게 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계획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또 우리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뭐 안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 가운데. 바울처럼.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게 될 거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그 자세여야 되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저 사람은 진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되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것이 꼭 복은 아니다. 그것이 꼭 행복한 인생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바울 사도도 여러 번 계획하고 준비를 했지만 막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이제는 이 지방에,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다고 로마서 1장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고린도에서 썼어요. 고린도가 어느 나라예요? 그리스잖아요. 이제 여기 나와요. 뒤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옛날 지명이라 어렵죠? 제가 옛날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가 지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이렇게 옆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반을 뚝 잘라서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냐라고 불렀다고, 그 당시. 오늘날에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터키 더, 약간 그리스 더 북쪽을 거기를 지명을 그렇게 택하는데, 이 당시에는 그리스의 반을 나눠서 남쪽이 아가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있는 지역은 마게도냐라고 불렀고, 아테네가 있는 지역은 아가야라고 불렸다. 그렇게 늘 갖고 있으라 그랬는데, 이 아가야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다. 이게 바울의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스페인,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입니다.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24절, 이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랬다. 로마 교회가 자신을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랬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계획이었던 거죠. 자, 그러나 25절,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이방 지역에 세운, 그리스가 이방, 데살로니가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안디옥 교회라든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방 나라에 세웠던 교회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민교회죠. 우리가 한국교회가 마더처치라고 했을 때 전 세계의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한인교회들이 또 이민교회들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어렵다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한국교회를 도와주는, 그게 지금 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6절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즉 오늘날의 그리스예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를 연보했다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모은 거죠. 특별 헌금을, 목적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좀 하자. 오늘날 우리가 어느 선교지에 선교사님이나 또는 그 교회에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데 헌금을 좀 하자.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구제비를 전달하죠. 이제 그게 사도행전이나 데살로니가나 이런 데도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참 대단하죠. 이방인 교회들이 마더처치,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오늘날에도 아마 그런 많은 이민 교회들이 한국에 어디를 돕는다든지 하는 일 비슷한 개념이죠. 근데 이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인간 취급도 안 하고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던 때에 지옥의 땔감으로 창조했다고 하는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우려고 헌금을 했다. 어떤 기분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 그 이방 나라의 다른 그 교회들이 자신들을 도우려고 구제비를 보냈다. 어떻게 보면 역전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헌금을 드릴 때에는 여기 기쁘게, 기뻐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 또는 헌금을 드릴 때의 자세는 첫째 자원함으로, 둘째 기쁘게 감사. 이게 헌금을 드리는 자의 자세다, 태도다. 헌금은 드려야 되는데 또 근데 뭐 마음이 별로 내키지도 않고 뭐 이런 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나한테 누가 선물을 준대. 근데 저 사람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이거를 목사님이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이렇게 준비할 때부터 기뻐야 되는데, 아이씨 이걸 내가 꼭 줘야 돼, 이런 마음으로 나도 받기 싫어. 그러면 하나님도 그러시겠네. 네? 근데 헌금을 그렇게 한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헌금에 대한 연보에 대한 가르침은 자원함으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래요? 이방교회 그리스에 있었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뭐 빌립보 교회라든지 안디옥이라든지 이런 교회들에서 헌금을 했는데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에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함. 27절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27절 또한 저희는, 여기서 저희는 그리스에 있었던 그 마게도냐와 그 아가야, 데살로니가 교회와 뭐 고린도, 아덴 이런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게 저희예요.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 사람들.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빚졌다는 거예요. 빚이 있었나 보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돈을 꽂았나? 교회 질 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보세요. 빚진 자인데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사람들, 즉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 즉 복음을 나눠 가졌다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먼저 믿었어.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복음이 없어. 예수를 몰라. 그래서 내가 영적인 이 복음을, 생명을 나눠줬어. 예수를 전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생명을 받았잖아요.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근데 이 사람은 육적인 게 많아. 물질도 있고 뭐 힘도 있어. 그러면 그 육적인 거를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를 해요? 생명을 주셨으니까.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나를 누가 구해줬어. 죽을 뻔한 사람을 구해줬어. 그럼 그 사람에게 감사 표시 안 하겠어요? 이거는 당연한 이치예요. 근데 물론 그런 느낌보다도 성경에서는 뭐예요? 말세는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이 두 가지.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처음이십니다 하는 고백인 동시에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러지 않으면 나라는 백성들이 내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교회는 성도들이 내는 연보, 헌금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성도들이 낸 10의 1조로 살았단 말이에요.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게 영적인 계시성이에요. 11지파는 열심히 일해서 너희들이 먹고 살아. 근데 너희들 중에 십시일반이죠. 얼마를 가지고 와. 이 레위인들이 먹게. 이게 하나님의 질서요, 가르침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많이 바뀌었죠. 목사님들은 왜 일 안 해? 목사님들도 가서 일하지. 어떤 목사님들은 뭐 택배 돌리고 뭐 한다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안 하는 거야? 근데 인본주의적인 느낌에서는 아주 좋죠.
그러게 우리 목사님은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아. 일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아. 누가 들어도 좋은 것 같죠. 그러나 똑바로 정신이 박혀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건 우리 목사님 주식의 대가야. 그래서 우리는 안 받아.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 안 줘. 이게 지금 한국 교회를 비롯해서 근데 미국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토요일 주일에만 가서 교회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이런 모델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 근데 성도들이 볼 때 좋거든. 그러니까 이게 유행처럼. 그러나 끝까지 성도들의 11조로 연보로 목양 일념하는 목회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게 취급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것 때문에도 이미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말 그대로 풀타임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뭐 전도사님들, 그 파트타임 전도사님들, 교육 전도사님들 이게 인턴 과정을 할 땐 그렇다고 칠 수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인데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목회자 선서가 바뀌었잖아요. 저 때는 목사 선서할 때에 성직 이외에 다른 업을 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갔었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단마다 다르긴 한데 이중직이 교회 법에 아예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이중직을 허용한다. 목사지만 다른 잡을 할 수 있도록 교회법에 허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 선서할 때 이게 빠지지. 성직 이외에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겠다. 하지 않겠다. 이게 있으면은 교회 헌법하고 충돌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없어지는 거지.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목회자의 철학이고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그건 각각의 목회자들 그리고 그 교회의 결정이고 근데 이거는 목회자의 철학 이전에 교회가 결정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내가 나가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뭐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하는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21년 동안 일했다고 그랬잖아요. 3달 WH 스미스 캐슬 포인트에 있는 거기서 청소했단 말이에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하루에 3시간씩 처음 왔을 때 2004년에 왔는데 OHP를 넘기고 있더라고. 여기 교회에서 여기다가 OHP 필름 빔 프로젝트가 없는 거야. 한국 교회 그 당시에 OH 필름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던 시대인데 여기 왔더니 OH 필을 쓰고 있어. 야, 빔 프로젝트 하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자고 광고를 했어요. 이거 우리 헌금해가지고 사자. 그런데 제 마음에 헌금을 하자고 했는데 내가 헌금을 드릴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저는 여기 올 때에 제 하나님 앞에 서원 아닌 서원 기도가 일 안 한다는 거였다고 했잖아요. 2004년인데도 그 당시에도 저 영국 간다 그랬더니 너무 많이 들은 말이 뭐 애들 교육시키러 가게? 야, 목사 선교사들이 영국 가가지고 뭐 선교하러 간다 그래가지고 가놓고 애들 교육 때문에 다 간대더라야. 그래서 뭐 택시 운전하고 뭐하고 뭐 이러면서 산다더라야. 하도 많이 듣는 거야. 나는 가기도 전인데. 그래서 제가 약간 오기가 생겼어. 하나님, 나 진짜 저 소리가 듣기 싫은데 저는 영국 가면 절대 일 안 하겠습니다. 굶기심 굶고 먹이심 먹겠습니다. 그리고 왔거든요. 그런데 왜 빔 프로젝트를 사자고 광고를 헌금해서 사자고 했는데 학생들 몇 명 없는데 내가 헌금을 드릴 돈이 없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일을 3개월만 하겠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6개월 하려고 그랬어. 왜 예산이 300만 원인데
하루에 2시간씩 새벽 예배 끝나고 가서 일하면은 50만 원을 줬어. 한국 돈으로. 그 당시에. 한 달에. 그러면 아무도 헌금을 안 하면 내가 6개월이면 사겠다. 5, 6이 30이니까. 근데 몇 개월에 끝났다고요? 3개월에 끝났어요. 그 말은 그 없는 사람들 중에서 150만 원을 헌금을 한 거지. 그 당시에. 그 제가 3개월 일한 거 헌금하고. 그래서 처음 산 게 빅 프로젝트야. 그러고 나서는 일 안 했네. 지금까지. 영적인 생명을 나눠줘요. 그러면 육적인 거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 육적인 걸 나눠줘야 돼요. 영적인 것을 나눠줬던 사람들이. 이게 지금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 보면은 부자 청년이 왔을 때 뭐라 그래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다 지켰습니다. 율법을.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육적인 걸 나눠주질 않아. 이 인간이. 너 보니까 돈이 많은데 너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이랬거든. 근데 이 사람이 거기에 걸려요. 돌아가. 그리고 다음에 언급이 안 돼. 디스어피어야. 나타나질 않아. 예수님을 따르질 못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요, 샘플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주일 성수하고 뭐하고 다 해. 그런데 자신의 것을 나누지를 않아. 그 말은 물질이 우선인 거야. 하나님이 우선이 아닌 거지. 예수님은 그걸 보셨던 거지. 여기도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나눠줘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무슨 일이에요? 이방 교회들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본교회에 가서 그걸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부분이 중요해요. 구제헌금 전달하는 걸로 끝난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 않아요. 열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가? 이방 교회들의 구제금이. 제가 그런 말 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활은 뭐를 보면 한다고? 돈을 쓰는 걸 보면 한다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생활은 기도를 얼마나 하는가. 신앙이 초보인 사람들은 저 사람들이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가. 교회를 처음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헌금을 많이 해. 그렇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들은 얼마나 영적인 일에 관심을, 성경 배우러 나오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참여하는가, 이걸로 분별할 수 있고, 기존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의 영적 생활의 분별은 물질 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면 안다 라고 어떤 선배 목사님이 그랬는데 저는 그게 정확하다고. 이걸 왜 열매라고 표현하느냐? 그들의 구제금을 열매라고 표현해요. 믿음 생활에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게 우리 삶 속에서 증거로 나타내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방 교회에, 아니 누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누가 먼저야?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른이라면 이방 교회는 이제 시작된 어린아이와 같은데, 이 사람들의 헌금을 여기로 전하는 그 행위 자체를 열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열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뭐냐는 거죠. 행위 자체, 내가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그래서 제가 늘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누구라고요? 싫어한다는 게 뭐다요?
만나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입에 뱉 말이 있어요. 아유, 선교사님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니 지금 가가지고 지금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애들 빵 사줘야 되니까 빵을 주라고. 근데 기도해 준대. 좋죠. 밥 한 끼를 사줄 생각은 안 하고 기도를 해주겠다. 기도는 당연한 거고요. 배고프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 가서 밥 사 먹어. 춥다고 하는데 가서 따뜻하게 해. 그게 누구 얘기야? 내 얘기야? 야고보서 얘기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그래요? 아니 누가 지금 가난한 자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하는데 가서 밥 사 먹자. 밥 좀 먹고 다녀. 그래. 추워? 옷 좀 입고 다녀. 그게 믿음이냐고 질책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나는 그거를 열매라고 표현한 게 이방인 교회들의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다는 게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확증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뭘로 확증할 거예요? 무엇으로? 그걸 좀 잘 생각해 보세요. 27년간 우리 교회를 여기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그럼 그 은혜에 뭘로 우리가 보답을 할 거예요? 뭘로 확증할 거예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 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 목사가 돈 얘기를 한다. 뭐 돈 설교를 한다. 그걸 안 하면 죽어요. 그게 갈라지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말세에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이 두 가지를 섬길 수 없다. 콕 집어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거를 갈라내지 않으면 돈이 나를 선교사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게 믿어지시면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 이방 사람들, 이방 교회는 뭐 물질이 넘쳐나가지고 예루살렘을 돕자고 그랬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선택입니다. 난 그래서 이거를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고 그걸 열매로 봤다는 표현이 저를 굉장히 묵상을 하게 했습니다. 이게 열매인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을 거쳐서 너희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로마로 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갈 때에 뭐를 가지고 가야 되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갈 때 뭐 필요하냐? 냉장고? 뭐 필요해? 뭐 필요한 거 사가지고 갈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압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냉장고는 못 사주고 차는 못 사줘도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는 게 목회자입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신방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로마 교회에 갈 때에 뭘 가지고 가겠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겠다. 30절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권한다 또는 부탁하는데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기도해달라, 중보기도해달라 이건데 여기서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 표현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한글 개역 개정이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힘을 같이 하여로, 근데 원문의 뜻은 함께 전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전쟁하다. 전투, 영적인 전투. 내가 지금 뭐 영적 전투를 하러 가니 너희와 나와 함께 영적 전투를 함께 싸워달라. 여러분 그게 중보기도예요.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을 함께 해달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혼자 싸우는데 어떻게 이겨요? 지원군이 있어야지. 네?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영적 전쟁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보기도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그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기를, 첫 번째 31절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 바울 사도 여러분 아시지만 유대인들이 옛날에 사울이었을 때를 기억해가지고 아직도 믿지 못한다, 저거 뻥치는 거다, 죽여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그러고 또 유대인들 쪽에서는 어때? 저 배신자다. 유대인들 쪽에서부터 배신자도요. 양쪽에서 다 의심하고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기도해주고, 구제비를 가지러 전달을 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만약에 자존심, 영적인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뭐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지방에서 돈을 걷어가지고 왔다고? 야 그런 거 없어도 돼. 아니면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우리를 지금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사단이 틈타면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달라. 그리고 32절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렇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 입장에서 이거를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부탁할 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함께 전투해달라. 함께 싸워달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런 부탁을 하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왜 우리한테 싸워달라고 그래? 자기가 싸우지. 왜 우리 보러 같이 하자는 거야? 혼자 하던지.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영적인 단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16장에 이제 월요일날 말씀을 여러분 들으실 텐데 16장에 1절부터 16절까지 한 26, 7명, 약 30명 가까운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와요. 16장 1절에는 베베로 시작해서 로마의 편지를, 바울의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베베. 근데 여자야.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로 가는 길이 얼마나 험난했겠어. 비행기가 있어? 뭐가 있어? 다이렉트 노선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면 힘세고 용사, 남자 같은 사람을 보내지. 여자한테 가다가 뭔 일 당할지도 모르는데 이 귀한 편지를 여자한테 맡겼어. 그게 베베예요. 아무튼 여자 이름. 첫 번째 16장 1절에 베베가 나와. 두 번째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야. 네? 사도행전에도 나오고 그 부부. 그리고 한 20몇 명의 이름이 쭉 거론이 돼. 바울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 혼자서는 못해요. 수많은 이 수십여 명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사람 있으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죠. 질 수가 없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 자식지간에도 안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어려워. 형제지간에 더더군다나 나를 대신해서 자기 목을 내놔?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걸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잖아요. 근데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위대한 일을 했던 거예요. 어느 조직이건 어느 모임이건 또는 어느 군대건 만약에 서로가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이길 수밖에 없어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라고 어떻게 보면 본론을 끝맺고 있어요. 자, 어저께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의 표현을 봤을 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있었죠. 그리고 13절에 소망의 하나님 있었죠. 근데 여기는 또 평강의 하나님. 늘 말씀드립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수식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내와 소망의 하나님,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 보고 조금 더 잘 알라고. 소망을 딴 데 가서 찾지 말라고. 위로를 딴 데 가서 구하지 말라고. 평안을 딴 데 가서 찾지 말라고. 그러라고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자꾸 소망을 딴 데다 둬. 평안을 돈에서 찾으려고 그래. 위로를,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무슨 말까지 나왔어요? 금융치료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금융치료. 애가 시름시름 알아가. 근데 용돈을 딱 주니까 세임이 나. 금융치료. 돈 치료지. 돈을 주면은 세임이 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도 잘 만들어내. 금융치료래. 금융치료. 그래? 야, 돈 보내봐. 다 해결돼. 참 씁쓸한 거예요. 진짜 평안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라고 성경에서는 계속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이 능력의 말씀을, 위로의 말씀을, 소망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 마음 제가 갖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마음,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의 그 마음을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도 갖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부족한 종과 우리 교회 성도들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쓸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 시대에 영적인 등대를, 영적인 등불을, 불빛을, 생명의 빛을 잘 비추는 영적 등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